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내의 신앙과 축복, 인내의 신앙과 축복,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에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실천함으로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과정에 인내해야 할 이유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유에 그에 따른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급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내함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인내의 비결을 가르쳐 줄까? 첫째로 농부의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심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얼어서 죽게 됩니다. 절대 겨울에 씨앗을 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의 이 때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참 농부가 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천수답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은 적과 꾸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에 과일도 많고 또 많은 이 농작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의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 정말 딱딱한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기라고 이야기하죠. 잠깐의 우기. 그런데 이 이른 비가 내려서 딱딱한 땅을 적시게 되고 또 이렇게 촉촉하게 된 땅에다가 농부는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요. 겨울은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은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과 5월이 되게 되면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데 이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의 비를 맞고 곡식이 자라게 되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여름과 초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농부는 이와 같이 적당한 때에 내리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충실한 이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역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신앙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인내의 모델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러 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억울하게 죽으면 소리 지르죠. 억울하다. 억지로 죽으면 아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면서도 끝까지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소망과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장차 당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당당하게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이길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사람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믿음의 선진들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경주를 또 승리를 이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비유하고 있는데 운동선수가 경주할 때 중간에 포기하면, 힘들다고 포기하면 절대적으로 그의 이 운동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마라톤도요, 사실은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리가 쥐가 나더라도 또 함께 부둥켜 안고 끝까지 완주할 때 정말 비록 3시간 4시간 꼴찌를 해도 그만큼 박수를 갈채를 보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는요 1등 2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승리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광명순 모험교회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선교.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가슴에 품고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가 이룩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에도 국내 세계 교회를 선정해서 150명이 나가게 되었고요. 또 해외 선교도 8개국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대만, 말레이시아, 사할린, 필리핀, 몽골 도합 총체적으로 250명의 성도님들이 약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각 나라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모두가 다 자비량으로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 가운데서 한 분씩, 각 나라마다 한 분씩 선정되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참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나는 선교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다음에는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선교의 모든 과정, 훈련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봉사도 쉽지 않지만 선교를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선교를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사실 힘들어요. 군대에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훈련할 때는, 직접 훈련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일주일간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을 위해서 다시 예비 훈련을 받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때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이 군대 연합운동을 단체운동에 하나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군사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이 훈련을 위해서 직장에서 빨리 퇴근해야 되고, 또 내가 가야 할 나라의 그 말로 전도 용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말로 찬양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몸치인데 50댄스를 배워야 되고, 또 판터마임을 배워야 되고, 또 블랙라이트를 배워야 되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악기까지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같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정말 행복했다, 정말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근데 선교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믿음이 미지근했었는데 선교를 다녀옴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를 치료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우리 가정에 복 줄 것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간에 힘들다고 나는 포기하겠어요, 힘드니까 나는 안 가겠어요, 그렇게 했다면 과연 그러한 좋은 축복에 더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 이 모든 사람들이 장차 나를 통해서, 우리 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선교 가면은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간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서 현지인 성도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선교할 때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를 이루신 여러분을 축하하고요, 정말 그만큼의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은 꾸준히 사랑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믿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이에요. 또 하나는 한 지역장님의 얼마나 끈질긴 전도와 관심과 인내가 얼마나 좋은 제자를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이번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눈물 흘리고 간증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한 지역장님이 전도할 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도하니까 예 한번 가보죠, 자꾸 이야기하니까 싫어지더래요. 좀 얼굴도 피하고 싶고 또 그분 만나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장님이 꾸준히 끝까지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런 결과 그러면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 믿음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은 훌륭한 지역장님이 되었고요, 한 분은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 되어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온 결과 직장의 관계에서도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에서도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의 남편도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이 전도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더 믿어라 해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는 체 하다가 받아들이다가
더 강하게 들어가면 이제부터 얼굴 쫙 깔고 오히려 안 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럴 때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섬기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는 끝까지 인내해야 이룰 수 있는 축복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정점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믿음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을 신앙의 본으로 삼고 인내하라, 이렇게 인내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 역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인내의 모습이 뭐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한번 원망이라는 것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하고 설명하기 원해요. 오늘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또 다른 불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자주 원망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죽겠다, 누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부정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진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죠. 다 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내가 이 모든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세요. 중보기도 간절히 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5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사건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결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사건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위로받으면서 우리 신앙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라 하는 교훈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게 타는 고난도 있고요.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끝까지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인내는 말씀과 믿음의 심지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내의 문제가 어디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정말 정확하게 오늘 설교의 말씀과 아주 들어맞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 씨가 뭐냐? 도대체 이 밭이 뭐냐? 아니, 이 말씀을 왜 했지? 씨 뿌리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물어요. 이제 제자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한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너희는 깨닫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니?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을 말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뿌리를 잘 내리도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의 열매가
맺도록 인내하는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도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여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해요. 연결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 불평,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마음의 믿음이 떠나갈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인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시고요, 절대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요,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해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가 있어요.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하면 그에 따른 보상과 축복이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내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인내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내, 온전한 인내를 있는 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은 인내의 표상으로 또 인내의 승리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두 배의 복을 받는 그러한 좋은 모델로 욥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왜 욥을 이렇게 예로 삼았을까? 보통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뭔가 우리가 실수해서 다가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욥의 친구처럼 네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욥처럼 신앙에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했어요. 욥을 보니까 아주 온전한 자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두루 돌아봤냐? 욥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사탄이 다 알아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돌아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이유가 있죠. 부자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노비가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한번 그걸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참 하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될 건데 허락을 하세요. 또 참 우리가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온전한 축복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위해서 한번 시험 흔들어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욥이 이렇게 어떻게 고난 당하냐면 그 자녀가 7남 3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축대가 무너짐으로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압살을 당하여 죽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욥의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가고 또 노비들을 때려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자기는 악창이 나가지고 몸이 너무나 병들어서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책 가운데 앉아서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인 아내마저도 욥을 보호하지 않고 욥을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까? 뭡니까? 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그래놓고 욥의 예를 들어서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가?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은 범죄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입구를 형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불평, 원망이 결국 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끝까지 인내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정죄할 때도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이렇게 인내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입니다. 이 욥을 야고보 선생은 이 모델로 삼아서 우리 역시 욥처럼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승리의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만 남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헝가리 선교사로 사회 갈 때에 초창기부터 저를 따랐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떨리리 이스트반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또또 샨도르 집사님이세요. 사실 떨리리 이스트반 장로님은 조영희 목사님 집회 때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왔고요, 또또 이스트반 집사님은 거리 전도에서 철도청에 다니시는 분인데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두 분 다 가톨릭 신앙인들이죠. 그런데요, 자, 이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믿음이 성장되고 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래요. 사실은 언어가 안 될 때는요, 바디랭귀지를 참 많이 썼어요. 바디랭귀지. 식당에 가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닭날개를 먹고 싶은데 닭날개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지르게 해가지고 막 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 다음 건 바디랭귀지를 많이 했어요. 또 성기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 헝가리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그러면 무릎을 쫙 꿇고 주야 주야 주여, 여기에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실전으로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순수하면 따라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이 어눌했어요. 사실은 헝가리 말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 언어로 설교를 했다고 치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정도의 나이 어린이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들어주겠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정말 전도도 해왔고요, 끝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들었어요. 내가 알죠. 그걸 알죠. 정말 나 같으면 때려치고 다른 교회 갈 건데, 끝까지 우리 헝가리 교회 갈 건데 끝까지 한국에서 온 선교사 이 목사님을 다 자신들의 목사님으로 모시고 섬겨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에 도대체 뭘 보고 뭘 믿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봉사하느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목사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봤다고.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람들 와가지고는 언어를 하지 않고 영어로 다 하고 자기 나라 말로 하고 통역 써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은 좀 어눌해도 열심히 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장차 헝가리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 기대와 함께 저는 3년 이후에 말이 터졌어요. 말이 터져가지고 헝가리 말로 1시간씩 설교하고요, 또 책 6권, 조영희 목사님 책 6권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맞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고, 이 장로님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너무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일이 밀감이 몰렸고요. 그 다음에 또 샨도르 집사님은 자녀들이 다 잘 졌어요. 부인은 원래 대학 교수인데요, 이 자녀가 음악 가통의 최고 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RP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가끔 계절 학기로 와서 특강을 하고 가는데요. 이런 하나의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